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왜 안 됐을까? 나는 왜 선택이 안 됐을까? 왜 도태될까? 혹은 사람들 속에서 날 안 찾아주네? 내가 쓸모 없어졌나? 혹은 내가 필요가 없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는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누군가는 거절당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내지 두 번, 최소한 그 정도고 혹은 종종 거절을 받곤 합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갑자기 거절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좀 마음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필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돌, 버린 돌이 되었구나 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버려지고 외모가 맞지 않으면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배경이 부족하면 차별받고 이런 차별과 거절과 버림받음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쉽사리 생기곤 합니다. 누군가를 자이던 타이던 의도적이던 아니던 무시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이런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네. 혹시 이게 왜 익숙한지 아세요? 분명히 시편을 내가 꼭 찾아본 것 같지 않은데 이 내용은 되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안에서 5번이나 이 문장이 인용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베드로전서까지 사람들이 신약 성경 중간중간에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해서 다시금 읽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얼마나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신약 성경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이것을 읽었을까요?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혁신적인 고백이 이 문장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문장을 계속적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반대되는 표현이 모퉁이의 모서리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참된 얼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은 우리는 사실 예수님만 바라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군가에게는 특히나 거절감이 큰 사람에게는 회복의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고백합니다. 언제 버림받으셨습니까? 언제 그 거절감이 나에게 크게 느껴지셨습니까? 사실 오늘 읽은 시편 118편이 숫자로만 있지 통독을 하지 않으면 찾아보기 힘든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숫자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편 118편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나마 설명해 드립니다. 이 시편은 고난 속에서 나온 찬양시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이스라엘이 억압당하던 그 시대 때 약한 나라로 낙인 찍혀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자주권은 없고 계속 공격당하던 열심히 약탈당하던 그때에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절망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역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버림받은 자가 택함을 받는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하고 왜 시편에 담겨 있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의 하나님, 당장 본인들이 강대국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버림받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그런 보호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22절에서 뭐라고요? 모서리에 머릿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조건이 되는 버린 돌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버린 돌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갖다 버렸습니다. 건축을 해보신 분들 혹은 벽돌이나 여러 가지로 담을 쌓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모양을 쌓으려고 하는데 내가 옆에 있는 돌을 갖고 왔더니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깎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얘를 버립니다.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건축자들이 보기에 이 돌이 규격에도 맞지 않고 모양도 이상하고 크기도 맞지 않고 혹은 겉으로 봤더니 뭔가 깨져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게 못 건질 것 같으니까 이 돌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버린 돌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건축 현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버려버렸는데 쓸모없다고 해서 판단해서 버려졌는데 그래서 여기 쌓여있던 돌 중에 하나였는데 인간들이 버린 그 돌이 하필이면 지나가던 건축자가 볼 때에 참 귀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다가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설계자, 진정한 건축가가 보기에 이 돌은 중간에 들어갈 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데 쓰여질 돌이구나 하고 가져다가 사용하셨다는 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쓸모가 없을까요? 아니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을 못 만났을까요? 최고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없어서 안 될 존재인 우리를 인간들 가운데서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바로 모퉁이의 돌로 모서리의 돌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고 이게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시편을 읽다가 이 본문만 나오면 감사함을 고백하였고 그래서 신약성경에 5번이나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본문이 곧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라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종교 지도자들에는 예수님은 누가 봐도 버린 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들 보면은 이 사람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다가 안식일에 밀을 까먹지 않나,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지 않나, 군중을 모으고 다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가리키던 성경과는 다른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랍비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참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적 기준에도 율법의 규범에도 전통의 틀에도 맞지 않는 어쩌면 당시의 유대교 형식을 무너뜨리려는 새로운 사람처럼 혹은 바나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막 우락부락했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전투를 잘할 만큼 항상 칼을 지니고 전투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무언가 약한 사람, 성경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로마에게서 구해주지 못할 능력이 없는 질럿 땅들은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겨주길 바랬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전쟁에서 이길 장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도 외면해, 열심당도 외면해, 유대 종교 지도자도 외면해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 되니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 기준에서 맞지 않게 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버려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처럼 즉각적이고 표면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오병이어 사건을 했고 치유를 했고 무언가 나타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보여지는 표면적 기준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라는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완전하게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으심은 결국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영적 수치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혹자는 말하기에 하나님에게까지 버렸다라고 말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보던 사람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좋다고 따르는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와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 좋아하던 베드로마저 거절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십자가형은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따르던 그 모든 군중을 다 올잡아서 버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정치적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시편 22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정말로 다르게 보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건축자들이 말하던 버려진 예수님을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 창조주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 기초돌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8편이 말하는 낮아짐, 높아짐,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고백의 절정인 22절이 신약성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이 모든 것의 증거이자 확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 된 분입니다. 그냥 성경을 잘 아는 랍비 중 한 명이 아니라 영적 교사 중 하나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가장 귀한 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낮아짐이 높아짐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승리이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다음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것을 완성하셨다 하는 게 마태복음에서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은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붙이십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였도다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설이기 때문에요.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낮아진 자를 택하셔서 십자가라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의 방식 가운데서 구원하셨을까요? 왜 실패가 승리가 되도록 바꾸셨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이하고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십자가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은 또한 말합니다.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 바라보시는 분이시라고요. 누가복음이 말하는 약자들, 환자들, 여인들, 이방인들, 어린아이들 그런 한가운데 향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낮아진 자를 통하여서 가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 옆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권력 앞에서 쫄지 않고 겁먹지 않고 서서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면서 말이 이어간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오순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그 앞에 가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이고 버린 예수가 사실은 부활했다고요. 그런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정치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도 고백하였고 초대교회가 고백하였고 그 믿음이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보배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은 세상에 우리는 보배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상처이자 힘들고 어려움이 되는 걸려 넘어지는 스캔달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참 쉽게 거절하면 예수님은 힘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예수를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베드로전서가 말해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일부러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돌이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요? 하나님이 옮기시니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가장 이성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버려졌지만 가장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판단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바라봐야 될까요? 건축자의 버림받은 것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믿음, 세상이 말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길 원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신뢰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부르심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 판단으로 역전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판단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쿠키라는 것을 집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열심히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었는데 어머니가 어떤 금속으로 된 걸 주시더니 자 이게 틀이야 하고 찍습니다. 그러면 별 모양 쿠키가, 동그란 쿠키가 나옵니다. 만두피도 똑같이 찍어서 만들어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이 틀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죽만큼 넓은데 우리는 그 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넓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역전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건축자들과 같은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구절들은, 대부분의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 내용들은 다 떠나서 예수님 혼자 죽으셨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그 곁에 소수나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요. 우리의 이성들이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이성이 끝났다는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행하심 앞에서, 인도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역전될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관점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단지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했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제자들처럼 혹은 세상의 방식처럼 건축자의 관점으로 나를 판단하고 주변을 판단하고
세상으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완성으로 죽음을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음이 구원, 우리를 회복으로 하나님 품으로 옮기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낮아진 분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제자들은 그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생명이 걸려도 예수님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창조주의 관점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판단보다 더 진리라고 믿는, 참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변화가 되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었지, 옛날에 영화에 본 것처럼 누군가 되게 잔인하게 죽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이 거절한, 세상이 버린 분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저분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라는 가장 약해 보이는 것으로, 가장 정치적으로 욕먹고 버림받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신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자신을 혹은 주변을 바라볼 때에 지금 건축자의 관점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내 외모가, 내 상황이 혹은 옆에 있는 무슨 상황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평가할 때 성적으로, 직업으로, 외모로, 부로, 성과로, 지위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내면은 마치 내가 화려한 곳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 위에 서 있으면은 흔들린다라고, 터질 모래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건강, 욥기를 보셨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부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 허락하심 아래 있을 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마치 그 허락하심이 나의 것인 것 마냥 말하는 것이 지금 건축자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세상이 말한 대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한 가지는 내가 예수를 살린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사망에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실하게 나를 바라보는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으로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만 옆에 약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꼭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이라고 믿고 바라봐 주십시오. 외로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서봐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낮아지는 모습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주변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건축물에서 내가 그 각각의 모서리가 되어서 주변을 받쳐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관계의 징검다리가 되어준다면 사실은 우리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관점처럼, 아니 예수님의 회복하심처럼 우리도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판단을
건축자들 같은 사람의 관점에서 옮기십시오. 그리고 주변도 그렇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관점을 내려놓는다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하고 가장 완벽한 구원의 사건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우리를 모두를 살렸습니다. 그 죽음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든지 오늘 말씀처럼 혹시나 버림받은 적 있다면, 내 주변에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 보여진다면, 누군가가 거절당한 것이 지금 눈앞에 있다면 그 쓸모없는 돌이라고 판단받는 그 사람 곁에 그런 내 자신에게 다가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너를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방식, 관점,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정말 작은 나도, 모퉁이 돌 같은 연약한 나도, 연약함과 약함과 실패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산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118편 1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8편은 고통스럽고 약탈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한가운데서 부른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최대한 그 순서에 맞춰서 번역한 것이 새한글 성경입니다.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좋으시니까요. 여호와는 영원하시니까요. 무엇이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그 사랑은 좋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순서대로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시니까요. 그것을 믿고 그 관점으로 우리를 모퉁이 돌로 삼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